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과 처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깊이 연결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아주 값비싸고 찬란한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교할 수 있다면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그 반지의 중앙에 있는 다이아 그 자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서신은 프로스 로마누스라고 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께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내기까지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바울과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토록 긴 서신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기도 중에 로마 교회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전략적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주후 1세기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고 모든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문화, 기술의 중심지였죠.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오늘로 치면은 뉴욕과 또 파리, 런던, 베이징, 도쿄와 서울 정도를 합한 그런 위상을 가진 초거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울이 개입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원로원의 귀족들과 또 철학자들과 부자들과 지식인들이 가득한 그 도시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스페인, 사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한 로마는 어떤 도시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명 모든 것이 집중된 거대 도시이고 호화로운 도시이지만 동시에 온갖 세상의 방탕과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풍조가 가득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에 거슬리는 악한 관습과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이 사람들을 삶을 이끌었죠. 그 한복판에 로마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로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바로 천국 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 타락한 도시, 대도시 로마의 한복판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를 느꼈고, 또 그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교회가 타락한 현실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성령 안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소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설명하면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소위 칭의, 의롭다 칭함받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 얻는 것과 칭의에 이어지는 성화, 곧 성숙이죠. 믿음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제 소위 영화, glorification, 그러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산 성도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로마서 11장까지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부터는 앞부분 이론에 대한 실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하면 거듭난 성도,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는가? 기독교 윤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실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그래서 바울은 쭉 실천의 지침들을 적어 놓는데, 오늘 1절,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현실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서, 또 13장 가면은 정부와의 그 권력과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쭉 적어 놓고 있죠.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을 가려 먹는 것과 안 가려 먹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든가, 14장 가면은 그런 자세한 얘기들, 예수 믿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12장 이 1절과 2절, 2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지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자매들이란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자매 형제들아 이렇게 읽는 것이 계시의 점진적 발전에 근거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권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마지못해서 봐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한 자비 가운데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할 거야, 잘 살 거야, 승리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듭난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결론은 간단합니다. 산 제물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산 제물의 삶을 살아라. 12장 1절 끝부분에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라 이렇게 표현만 다르지 같은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make God smile,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걸 보시고 그놈 참 하고 씩 웃으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기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산 제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단어가 바로 이 산 제사라는 말입니다. 언어에 보면은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 언어도 그렇고요. 정확히 번역하면 살아있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이게 단어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제물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이게 구약시대 제사 제도의 그 배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고 또 이렇게 로마 교회에 얘기하는 이유는 그 당시 유대교뿐 아니라 모든 이방 신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심지어 일반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서 14장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로 시작해서 거듭난 성도가 살아야 될 그 기준을 쉽게 설명하고자 바울이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죽어서 바쳐져야 돼요. 죽을 뿐 아니라 각을 떠서 불로 확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란 말은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제물의 삶을 살라고, 산 제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이렇게 너의 몸을, 그것도 우리 몸을,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소마인데, 단순한 이 피지컬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몸을 포함해서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삶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살아가려면 여러분 몸만 있으면은 그게 사는 겁니까? 식물인간도 몸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사는 게 아니죠.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거듭난 성도라면 그 정신이 세상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죠. 거듭난 영과 그 영의 영향과 다스림을 받는 혼, 정신과 그리고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몸, 영혼육의 이 온전한 존재, 이 자체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은 제물이 아니고 우리 몸을,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전체를,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이 말은 구약 시대 성전에서 죽은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제사가 실패했다는 것을 전제해요. 죽은 제물 드리는 제사는 이제 하나님이 더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은 매월 첫째 날이죠.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가증히 여긴다.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 드리기에 열심인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말라기 1장 10절과 1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 문을 닫는 게 좋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거부하실까요? 구약 백성들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자체와 예배자의 삶이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손에 여전히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거룩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구나.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에 그 기름 타는 냄새가 역겹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을 역겹게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피 흘려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저 양을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신구나라는 죄인됨에 대한 그 일깨워짐이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돌아가서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결단의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연속선상에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물을 아무리 많이 바쳐도 예배자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치부하고 사람들을 겁박하면서 오히려 더 큰 제물과 더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제사 드림과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있고 거룩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실패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모든 요소는 다 형식적으로 갖췄지만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요 타락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물은 헛된 제물이 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가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게. 이런 예배의 실패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일상의 삶이, 성도의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예배는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와 일상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을 갖췄지만 결국 자기 만족이고 또 교회 사람들끼리의 만족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갈망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신직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일 예배를 끝나고 성전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우리가 드리는 주일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와 우리의 주중에 가정에서, 일터 현장에서, 사회 속에서의 삶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되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겠지만 거기까지 감히 바라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예배당을 떠난 이후부터 가정 안에서, 월요일부터 직장 현장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산 재물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일 공동체 예배와 주중 우리의 삶이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산 재물의 삶이 되려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는 분별하면 된다는 거예요. 분별. 이 분별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일상 속에서 먹고 자고 입고 친구 만나고 놀고 일하고 돈 벌고 돈 쓰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분별하고 있느냐? 뭐를? 이것이 세상 방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이것이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왔던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춰서 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Do not conform 이라는 NIV 영어 성경의 번역이 있습니다. Do not conform이라는 말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결혼할 때는 대개의 모습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결혼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배우자를 정하는 어떤 기준, 그 시대의 기준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야, 너 시집 잘했다, 결혼 잘했다, 장가 잘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출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큰 사람이 되게 할까? 다들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할까? 거기까지는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시대가 가지는 그 패턴대로 거기에 이제 따라가려고 하죠. 그 순간에 잠깐 스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이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방식이 하나님에 속한 방식인지.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잘 키우고자 아이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 모든 부모의 크리스찬 부모의 올바른 소망이지만 그것을 이뤄가는 그 디테일한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세상 풍조대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가치관에 근거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세상 풍조는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따라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데는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요. 그 흐르는 대로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슬러 가려면 힘이 들어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성도는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참된 성도라 할 수 없어요. 꼭 뭐 고생하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이 세상 풍조대로 안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산 재물의 삶을 사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각자가 내가 정말 앞장서는 이 세대의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주제, 이슈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복잡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감각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 시대의 풍물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냥 따라가는가? 그리고 주일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가? 아니면은 내 가정과 직장과 내 경제 생활과 나의 모든 취미 생활을 포함해서 모든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 삶이란 거는 뭐예요? 뭐 간단히 말하면 식의주락 아닙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사는 거, 노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돈도 벌고 돈도 쓰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 속에서 이 세대의 풍조를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보고 배웠던 익숙한 거예요, 이게. 얘야, 그래도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야, 그래도 집 한 칸은 마련해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 안에 있는 가치관들이,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산저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연결되는 말이지만 변화를 해야 된다. 변화를 받아라. 뭘 변화해요? 마음이 변화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이 마음이란 말이 이제 헬라어를 다 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어에서 누스라는 말을 씁니다. 누스. 근데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마음이란 말은 보통 카르디아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간단히 설명하면 카르디아라는 말은 좀 이렇게 더 큰 범위의 마음입니다. 이 카르디아는 영혼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정신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도는요, 이 카르디아 안에 거듭난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카르디아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 9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카르디아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카르디아 안에 성령도 거하시고 거기 또 누스, 우리의 가치관,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들도 같이 그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이란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마음 먹게 달렸어 라든가 뭐 마음이 힘들어 라든가 뭐 내 마음이 기뻐 라든가 뭐 감정적이라는 의미도 쓰이고 생각, 뭐 가치관, 세계관 여러 가지 의미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지식이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많아져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 깊은 차원에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리뉴잉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마음이 새로워질 때 진정한 이 트랜스포메이션,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라 어떤 겉모습이나 어떤 말투나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런 거 바뀌는 거 말고 그런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죠? 그거 말고 저 내면이 삶의 방식이 저는 이것을 그래서 이 누스라는 말을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이것을 가치관으로 번역하고 싶어요. 또는 세계관. 누구나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세계관을 갖고 살아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랑 해야 되는지, 아이는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 부동산 광풍이 부는 대도시 서울에서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장은 어떤 직장이 좋은지 나쁜지, 직장 안에서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관 속에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내 가치관을 삼은 부분도 있고 여전히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와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가치관도 이게 섞여 있어요. 성화라는 거는 뭐예요?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는 뭡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도요, 가치관은 금방 안 바뀝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영적 신분은 바뀌어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자녀로 신분은 바뀌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고 돈 벌고 돈 쓰고 이런 우리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생각들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재물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도 보호받는 데잖아요. 성경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굴러가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사는 곳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 세상입니다. 세상 풍조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산 재물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가치관이 계속해서 바뀌어나가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저는 제 안에서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제가 거듭난 거는 저는 한 22살쯤 정도로 기억해요.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누가 물어보면 얘기는 하지만 또 오해할까 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근데 거듭난 후에도 제가 여전히 별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구별되는 거 있죠, 분명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늘 교회 사는 거. 그거는 구별되는데 그 외에는 특별히 구별이 안 됐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좀 달리 보이긴 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야, 너 정말 제대로 믿네? 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30만 원을 헌금한다고 그러면 다들 놀라요.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우와, 너 나라에서 뺏는 세금도 엄청 많은데 교회에서 또 뺐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인 것을 내 말로서 알지 않고 내 삶으로서 그들은 인식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전히 별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가 왜 구분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가치관이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25살에 취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삼성그룹 공채 27기 7차로 제가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회사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제가 막 그 포부를 갖고 들어갔어요. 내가 삼성을 복음으로 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와 기도하고 근데 3년 내내 울다가 나왔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거기를 정복한 게 아니라 삼성 풍조에 내가 정복당했어요. 거기서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고 배우고 연습했어요. 여러분 제가 뇌물도 줘봤고요. 거기서 있어요. 제가 룸사랑도 모시고 가봤고요. 의사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너무나 세상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학교와 교회만 알았던 거예요. 아주 나이브했던 거죠. 그리고 가치관은 바뀌지 않아요. 그냥 종교적인 부분은 변화됐는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고 죽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나는 기쁘다. 그런데 오늘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래?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서 좀 금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절제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28살 때쯤에 두 번째 회심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늘 그때도 암송하는 말씀이었고, 제가 그때 교회에서 청년들 영어로 성경도 가르치고 직장 다니면서 고등부 아이들 교사도 하고, 성가대를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에서 토요일 날 어디 MT 가면은 일요일 날 새벽에 혼자 이렇게 참을 오려고 했습니다. 정말 그 교회 청년이었어요. 교회 오빠였어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바뀐 게 없어요. 이 말씀이 늘 제 안에 어느 순간 심겨졌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여기 먼저란 말이 이제 우선순위라는 말을 알았는데, 그러면 나는 가난해질 것 같았어요. 그러면 장가도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여자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시하는 남자에게 시집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뒷부분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겠다. 신기하게 그날 밤에는 그 뒷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내가 앞부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하면 뒷부분 하나님 나에게 주실 약속도 지키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남은 평생을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 당신의 나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지는 삶이고, 이제 당신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죠. 두 가지를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순위에 놓고 이것에 관련된 거라면 다른 어떤 것도 다 뒤로 밀치고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순간에 정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했어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묵직한 게 탁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도 이 세대의 풍조, 그래도 남자가 뭐 이런 유교적인 가치관, 남자 나이 30이면 뭐 이런 가치관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능력이 있는 남자가 그래도 훌륭한 남자지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돈도 벌고 싶었고, 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단란하면서도 유복한 이런 그런 것이 이제 제 가치관이었어요. 제 인생관이었어요. 그게 제 삶의 목적이었고요. 물론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저의 가치관을 바꾸기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뀌지 않으면 산 재물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프라이어리티를 어디다 두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두느냐 아니면 너의 욕망에 두느냐. 이게 산 재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초원지대에 가면은 그 스프링복스라고 하는 양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양들은 뭐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이렇게 몰려서 사는데,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다녀요? 앞에 양 궁둥이만 보고 다니겠죠. 그죠? 거의 파묻혀서 가니까 앞에 양 궁둥이만 보고,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이 가면서 풀을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초지에 도착하면. 근데 그러면은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뜯어 먹으면 뒤에 있는 양들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꾸 뿔로 친대요. 빨리 가라고. 나도 좀 먹고 살자. 그리고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서 치니까 빨리 먹으면서 막 가고, 뒤에 있는 양들도 빨리 먹으면서 따라가고. 그게 점점 가속도가 붙으면은 앞에 있는 양들이 막 뛴대요. 뛰게 된대요. 그러면 뒤에 양들은 앞에 있는 양이 뛰니까 뛰는 거예요. 왜 뛰어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앞사람 뛰니까 나도 뛰는 거야. 근데 저 앞에 뭐가 있어요? 절벽이 있어요. 그래갖고 맨 앞에 양들이, 안 돼, 멈춰야 되는데, 뒤에 있는 양들이 계속 뛰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자살인지 뭐 타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가끔 있대요. 수천 마리가 그냥
절벽이나 폭포로 강으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이루어가며 사랑하는 의향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 스프링복스 양들의 삶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풍조, 이 세대를 우리가 면밀하게 필터링하지 않으면 그냥 이 양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앞에 가려고,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려고, 어떻게든 지위와 건세와 명예와 부유함을 붙잡아 보려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도 여전히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중심에 있으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도와주는 분으로 전락해버려요. 하나님이 내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되어버린다니까요. 한국교회의 가장 약점이 뭡니까?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주여 주셔야 합니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발음도 쌍시옷으로 해요. 미션, 뭐 이렇게. 세게 해요. 그러면 주셔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알았어, 줄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아니면 발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경외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고 이분은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도깨비 멍망이 그 이슬람에 나오는 진이 문지르면은 딱 나와가지고 소원 들어주는,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옛날 할머니들이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 같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삶의 목적,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산재물에 살기가 어렵고 우리의 주일 공동체 예배와 우리의 일상은 점점 분리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그런 사람들이 세속화된 신자, 세속화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유양 성도님들, 우리 유양 공동체, 세상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아도 되고 유명해지지 않아도 되고 또 부유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 하나, 우리의 공동체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